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 머리를 땅에 꽂혀 있고 아버지와 백성들을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걸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시면 죄가 없겠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나 눈치채기라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두 번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종교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방식은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불에 손을 대면 될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칠 것이니 조심해라. 등등의 합리에 맞고 논리에 맞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는 모두가 하나같이 이성에 근거한 교육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농담이라고 웃어버리거나 아니면 돌아버린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하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비논리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우리로 걸을 수가 있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성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 왕의 지나친 이 시기와 질투로 일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자 이곳저곳을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누리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은 네 번째 자 다윗을 잡기 위한 추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길라산 10항무지라는 곳에 은신을 하고 있을 때 10마을 사람 누군가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10항무지를 이잡듯이 산산시 아주 다 뒤지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진중에서 사울 왕과 그의 부관들 뿐만 아니라 초병들까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단진을 치고 있는 곳에 자 누가 나와 함께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 물었을 때 다윗의 부관이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원을 해서 내가 다윗과 함께 이 사울과 그의 진영을 돌아보고 오겠노라 하여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자 이제 그 진영에 가서 진영을 세세히 살펴보니까 사울도 누워 자고 그리고 부관인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브넬과 그의 백성들도 이 사울을 중심으로 다 들어누워서 잠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이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의 부관이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보다는 신앙이 없는 신앙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사람 아비새는 자, 이 다윗과 전혀 다른 환경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처세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계 추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매사에 처세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후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처세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처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비새같이 그렇게 처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비새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처세하고 행동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큰 감화와 감동이 되어 다윗의 모습처럼 처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사람 아비새는 첫 번째로 보면 이성의 사람 아비새는 언제나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성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박혀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을 함께 이렇게 순찰하러 갔던 아비새가 하는 말인즉 가서 보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그렇게 추적하던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진영에 사울 왕도 깊이 잠이 들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계모하던 이 아브넬과 또 그의 계원들까지도 다 깊이 잠이 들어버렸고 초병들까지 이스라엘 전 이 사울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그 진영에서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이잡듯이 이 한무지를 뒤지던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옆에서 참한 병을 가지고 떠나는데 아무도 보고만 지키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12절 자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들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깊이 잠이 든 것 자체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사울 왕과 자 그를 보좌하고 그를 계모하던 아브넬과 그의 모든 보좌관들 계원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깊이 잠이 들게 된 것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자 잠들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된 대로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니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만나면 얼마든지 여러분 아비새처럼 생각하고 처세할 수 있지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은 언제나 인본주의는 언제나 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 죽이는 것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상책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다윗과 아비새의 처세를 사울과 그의 일행들 깊이 잠들게 한 다음 이들이 어떻게 처세하는가를
누가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이런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새와는 달리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말을 하는 구절도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니라. 자, 아비새의 제안대로 한다면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단번에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기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억울하게 도망 다닌 것보다는 아비새의 제안이, 아비새가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 분명합니다. 아비새도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하는 말 하나님을 들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8절 제가 다시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청혼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비새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 왜 그렇게 믿게 되겠느냐.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신앙적으로 처세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처세하고 행동해야 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도, 여러분, 사람 보지 않는다고 비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속이는 일 없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아비새 입장에서 다윗을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유일한 기회거든요. 가서 보니 사울과 그를 경호하던 아브넬과 그의 모든 경호원들도 다 깊이 잠이 들었고 초병들까지 다 깊이 잠이 들어버렸는데, 네 번째 지금 사울왕을 피하여 이스라엘 천명을 누리방하고 다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 구차한 삶을 당장 끝내버리는 것 자체가, 잠자고 있는 사울왕을 지금 아비새가 뭐라고 하면 내게 명령하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가서 당당히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잠자고 있는 그의 가슴에 창을 꽂겠다라고 말할 때 다윗도 사람 많아.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후에 사울의 길을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 고생 빨리 끝내버리고 왕이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비새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비새는 다윗을 향해서, 초에는 순경 속이 없지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멍청한 사람, 이런 길을 왜 놓쳐? 이렇게 바보처럼 속으로는
아마 다윗을 향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참 바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말로 다윗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마시느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리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참 이 모습을 다윗과 아비새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나타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처세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 처세도 아비새의 처세 같은 이런 행동과 처세가 아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은 이 다윗의 처세나 행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이성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요.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보면 엔게디 동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찾다가 다윗이 그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을 때도 다윗은 다윗 자신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엔게디 여러분 동굴에서도 그를 능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뱉었다는 거죠. 옷자락을 뱉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며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도 보셨고 오늘 십항무기에서도 다윗의 처세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언제나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아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버리고 쉽게 할 수도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신앙은 그렇잖아요. 어렵게 돌아가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쉽고 그리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좀 더디 가시더라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시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처사나 행동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세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적인 판단이나 행동은 당장은 현명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당장은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처세하는 모습, 아비새가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새를 설득해서 사울 왕의 잠자고 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비새가 봤을 때 오늘 그 시대를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다윗이 비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처세와 행동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신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가다가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당장은 비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진 것 같자니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사람 중심으로 처세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처세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살고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면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은밀한 밤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만 지켜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과 아비새만 지켜보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3500년 전 다윗과 아비새는 가고 없지만 다윗과 아비새의 모든 처세와 행동하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몇몇의 세대에 살펴보시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몇몇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셔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을 보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